같이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오늘도 아름다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6월 성령 충만과 충만의 달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그들만이 주장과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이제 긴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는 듯하오니 이제라도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하루빨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관계자들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한된 교회의 계획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하시어 약한 자와 노약자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불안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원사님. 김준, 김요한 형제님. 주님이 늘 인도하여 하시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성령 충만하여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순옥 집사님. 고향에 와서 예배드림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치항 장로님, 정영숙 권사님. 주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최병모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복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원순 집사님, 안혜진 성도님, 백운주 집사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위율. 제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렇게 평안히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의 전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위하여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보내지는 선교사님과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와 성도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가난한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돕는 많은 해외와 국내의 기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린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뿌리는 것마다 심는 것마다 큰 열매로 창고에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논과 밭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은 성령 충만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이달 27일까지 총회와 함께 다시 기도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데 함께 기도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레이자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기 공사와 외부 공사가 덜 되어서 보고는 다음 주에 모아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수칙을 지켜주시고 구역 출입 명부는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 주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홍복덕 권사님 나오셔서 자부 장례식 후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회복되어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일어나지 못하시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목례로 위로를 늦게나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목례하시겠습니다. 네, 결혼식 안내입니다. 이상훈 형제님, 이영섭 집사님, 그리고 서미량 집사님 장남이 되겠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마포구 호텔 아만티에서 예식이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치양 장로님, 또 권사님 함께 또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쪽 아래층과 위층에 함께 오늘 많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서치양 장로님 부부와 또 오랜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성령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모든 길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축복된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북으로 통과하면서 위쪽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겠다고 미리 선포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왜 그곳을 통과하셨을까? 유대인들이 근처로 가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은 왜 굳이 통과하려고 하셨을까? 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이 사마리아 땅은요,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격을 받은 지역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고
아수르 정부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혼을 시켰어요. 이방 여인들, 이방 남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믿도록 그렇게 혼합주의의 그런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온갖 탄압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그들은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백성들은요,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니,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는 그러한 천대를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너희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선민의 땅으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을 개와 돼지 취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고 식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홀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왜 통과하셨을까? 왜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굳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이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 사마리아 땅이 통과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온 땅에 퍼질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온 유대에 퍼지고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뚫고 땅 끝까지 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서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죠. 그것을 요셉에게 주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들에게 보배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사마리아 땅, 그리고 수가성,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물동이를 이고 물을 받으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하셨을까? 왜 수가성일까? 왜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 모든 일에는요, 우연히 뜻밖의 일어난 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우연히 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북포리 중앙에 백령 중앙교회를 세워서 지금 내가 예배드린 이 장소, 지금 나의 그 자리가 우연히 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펴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찬양과 경배와 범사의 감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의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늘 그들은 승리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 앞에 당당하였는데 예수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왔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그 더운 정오에 햇볕이 쨍쨍 비치고 있는 그 시간에 땀을 흘리며 물동이를 이고 온 여인은 부자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종이 있었다면 종을 시켰겠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남편도 정식적인 남편이 아닌 것이죠. 이 여인은 사람을 믿고 남자를 믿고 의지하고자 결혼을 했지만 5번이나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 같은 남자도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인생에 대한 패배감이, 자괴감이 몰려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었거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여인을 배신하였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지라고요? 미래가 있다고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 사치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한 배신감과 인생의 패배로 인한 좌절감과 현실에 매몰되어 하루하루가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아직도요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왜 내 앞에 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물을 달라 하는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을 뜰 수 있는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요 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참 현실감 없는 양반이구만. 뭐 하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물을 달라 하시죠. 나는 물을 풀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습니다. 우물은 깊습니다. 내 삶은 퍽퍽해요. 당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다 부담스럽고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는가요? 내 삶은 지금 곤고하고 힘든데 뭐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천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두레박이요 그릇이라. 이것이 그 여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 우물은요 우리 조상 야곱이 파준 건데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준다고 하니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조상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가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예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시요, 지금도 사망 권세에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신쯤으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그 절망에 있는 여인에게 희망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갈증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목마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아직도 낮고 우리의 물질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건강은 만족할 만하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증은 끝없는 갈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섭취하고 아무리 쟁취하고 아무리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집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차가 끝까지 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자식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할 것이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갈증이 끊임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허무뿐인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 같은 우리의 갈증의 인생을 채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시고 또 목마른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아 오르는 샘물을 너희 안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없어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의 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기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가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넉넉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취미 생활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에 느꼈던 수많은 인생의 갈증과 패배감과 고독과 무너진 자존감, 자괴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갈등과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며 인생의 살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찾게 되었기에 그 여인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된 일상에서 지친 우리들, 이 세상에서 갈증을 채우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모든 죄를 씻고 모든 패배감을 이겨 승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의 샘물 피를 흘려주시고 영생 복락 누리며 기쁨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